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크게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고 단체 생활 또 사역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냐라는 그런 넓은 지역인데 거기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가야도 넓은 지역인데 거기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주변 지역에도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그 본이 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되어서 그 결과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고 또 사도 바울은 그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했다.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도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최근에 들어서 점점 더 알게 되었고, 이번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도 더 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열매 맺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도로 동력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가르치는 것, 교훈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예언, 성경의 이런 예언, 요한 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 구약과 신약 곳곳에 있는 그런 예언적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 이런 말씀들, 소망과 관련이 있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먼저 더 간절히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이다. 이것을,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점점 더 보게 되었고, 근래에서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기도하게 해달라고, 더 기도의 중요성을 더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디모데가 편지했다고 이렇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동 발신자로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을 올려놨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의 기록자가 될 정도로 이 베드로, 야고보, 아볼로, 유다, 요한, 마태, 누가 이런 사람들과 마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경의 신약 성경의 기록자가 될 정도의 그런 뛰어난 그런 사도였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세우심을 받았고요. 그런데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귀한 사역자들이긴 해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추고 이 두 사람을 높여서 공동 발신자로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것은 이 교회들, 이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들이 가서 사역해야 될 그 교회들 위해 이들의 권위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한 줄로 믿고 우리가 도움을 받으며 배움을 얻습니다. 이 바울의 이런 태도는 참으로 성경의 전체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일치가 되는 태도인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전 세계의 그 1인자, 우두머리, 수장, 대표, 회장 이런 위치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걸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수제자라고 해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을 위해 가장 위에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졌냐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 세 사람을 같이 언급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같이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말을 하고 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야고보를 그렇게 높이셨고 그런 위상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가장 1인자로서 그런 무슨 교황 같은 위치라든가 무슨 1인 감독 같은 위치에 있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동역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지만 베드로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 1, 2, 3서를 썼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베드로 전후서도 귀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하지만은 성경의 한 부분이지만 그 위상이 다릅니다. 사복음서의 한 부분, 요한복음은 얼마나 중요하고 탁월한지. 그리고 요한 1, 2, 3서도 귀하고요. 요한 1, 2, 3서는 베드로 전후서와 그 위상이 비슷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 1, 2, 3서만 가지고도, 요한 서신만 가지고도.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신약 성경 전체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되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고 특별한 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베드로는 초대 교황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또 초대 교황 바울 몇 세 뭐 해서 바울을 또 높이면서 바울의 계통에서 나는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 1인자의 위치를 갖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엔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가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로 여겨졌어요. 성령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 직접 세우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울을 또 성령님이 더 세우시고 더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가장 뛰어난 베드로와 함께 바울은 베드로보다도 심지어는 더 높은 1인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아볼로를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령님이 아볼로를 세워서 보내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볼로를 매우 귀한 그런 사역자, 동역자, 그리고 성령님이 세우신 그런 사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도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부터 그때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 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바울도 또 아볼로 인정하고 그렇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서도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높이지 않도록 해놓으신 것을 볼 수 있고 모세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또 세우셔서 모세를 사람들이 너무 높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갈렙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갈렙도 여호수아 못지않은 뛰어난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울왕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또 뛰어난 인물이고 또 다윗을 또 너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윗 못지않고 또 다른 면에서 또 뛰어난 그런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지 않게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셔야 되고 수장이 되셔야 되고 왕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외에 다른 누가 그런 위치를 가져서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1인자를 거기서 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가야만 뭔가 길을 갈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들에게는 주 예수님, 그들은 주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머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 절대적인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다는 교회가 그런 길을 세상 길을 간다? 이것은 세속화된 거죠. 제대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몸으로서 가는 길은 아닌 것이죠.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전 세계의 1인자 가장 높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지 않았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또 어떤 한 나라의 대표 가장 높은 사람도 없고 또 한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사람도 없고 한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높은 사람도 없어요. 그게 그 감독이라고 해서 그 보면 교부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도들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교회가 어떤 1인 감독 체제로 나타나지는 것이 교회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타락이라고 보여져요. 오늘날 지금 1인 수장, 지금은 이제 성공회도 과거에는 영국의 왕이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수장령을 내린 이후로. 그러니까 로마 교황을 수장으로 하지 않겠다. 영국 왕을 우리는 영국 국교회의 수장으로 삼겠다. 성공회죠. 성공회. 거기 영국 국교회의 수장으로 삼겠다 해가지고 그 수장령을 내렸는데 지금은 이제 취소됐다고 해요. 얼마 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바른데 그러면서 또 그 위에 또 가장 높은 감독 그 위에 또 이렇게 1인 감독 체제로 간다는 거. 한 교회나 한 지역이나 한 나라나 전체적으로 그 교단 거기에 수장을 삼는 거, 머리 삼는 거는 그거는 합당치 않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지켜지고 그것이 인정되고 그것이 높여지는 실제적으로 높여지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성경의 길을 갈 것인가? 어떤 성령님을 따라서 성경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길을 따라서 그런 세상 조직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균형 잡힌 이런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은 역사. 이것은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이런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와요.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정성적인 믿음이 아닌 거죠. 여기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니. 이방인은 불신자를 뜻이잖아요. 이방인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장 성경의 맨 끝에 보면 16장 26절에도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했잖아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음에는 이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이 순종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인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오잖아요. 순종이 나오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아주 단정적으로 제시됩니다. 믿음의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고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이 수고. 사랑은 수고를 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헌신하는 거고요.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고 자신을 희생하게 되고 그것이 기뻐요. 사랑하면 자신의 헌신과 수고가 기쁩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게 돼요. 진정한 사랑은 그 이기심을 버리게 됩니다. 국가 이기주의, 또 집단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거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역 이기주의를 버립니다.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나라를 사랑한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자기 집단의 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해가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그 사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자기네 집단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도 사랑인데 그런 사랑은 우리 그런 사랑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집단 이기주의 버려야 되죠. 떠나야 되는 사랑입니다. 또 가족 이기주의.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가족을 위해서는 다 희생하고 다 나누는데 자기 가족 외에는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이런 것은 그건 가족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이기심. 자신을 위해서는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전혀 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는 베풀지 않는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는 이런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것은 이 5차원적인 이런 사랑인데 거기에 반드시 행동으로 사랑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에서 보면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해야 된다. 뭔가 그에게 가야지, 그에게 주어야 그것이 사랑인 것이지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고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 말씀 중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착각할 뿐.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할 뿐. 실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만큼, 지키려고 하는 것만큼, 또 지켜내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 때 받는 그러한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사랑하고 여기는 또 다른 추가적인 사랑입니다.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여기는 조건적인 사랑, 추가적인 사랑인데 그러한 사랑이고 23절 보면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걸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상관 안 하고 따르지도 않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무시하는데, 상대방을 무시한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와서 함께 살아주신다. 그럼 무슨 생활입니까 이게? 동거, 결혼 생활인 것이죠. 동거.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로 높여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죠.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말씀이 어긋나는 것은 난 결코 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실제로 그렇게 실패를 하겠지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인 거죠. 실패하느냐 못하느냐, 실패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 실패가 많더라도 또 반복되더라도 그런 중심이 있고 또 그 성공의 거기도 또 제대로 행하는 게 나타나겠죠. 실패가 있더라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소망의 인내. 소망은 인내를 요해요. 왜?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내 손에 붙잡히지 않아요. 약속으로만 되어 있어요.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상을 주겠다. 그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거, 첫째 부활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 또 보좌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 재판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만왕의 왕 만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망보다 주 예수님 자신 그분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분과 한 보좌에 앉아서 늘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
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 대한 그러한 그 설레임, 그러한 기다림, 그런 그리움, 사모함,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무침, 이런 뭔가 마음이 그런 기다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잘 소멸돼 버려요. 쉽지 않아요. 그걸 계속해서 간직하는 그것이 인내입니다. 흐려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래서 그런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수치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고 주님께 대한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미지근해지는 거죠.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믿음도 다른 걸 더 믿게 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다른 것에 더 나 자신을 맡기게 돼요. 돈을 더 사랑한다든가 돈을 더 믿는다든가 사람을 더 믿는다든가 하나님보다 이런 오류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라는 세 여인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방, 진짜 그야말로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는데 나오미의 그 아들들과 결혼해서 여기는 큰 며느리 같고 오르바는 룻은 작은 며느리 같은데 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의 그 믿음이 차원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 나오미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축복도 해요. 오르바를.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은 이 초현실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오르바는요, 이제 나오미가 이제 자기 남편하고 아들 둘하고 이렇게 네 식구가 그 이방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됐던 건데 거기 이민 가서 이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얻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 명 다 과부가 됐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젠 자기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역이민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오르바와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오르바도 믿음이 그래도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헌신했고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하는데 오르바는 룻과 어떻게 또 다르냐. 그러니까 오르바는 나오미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고 오르바는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고 자기가 결혼한 것의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너 돌아가라. 내 아비 친척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너는 고생문이 훤한데 왜 굳이 고생하는 그 길을 가냐. 그럴 필요 없다. 네 원래 너희 부모 형 친척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바는 결국 돌아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계속 권하니까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가 룻도 너도 돌아가라. 네 동서처럼 너도
네 부모, 형제, 그러니까 친정집으로 가라 이거죠. 부모, 형제, 그 친척들에게로 네 고향으로 가라. 돌아가라. 나는 너 책임져 줄 수 없다. 네가 앞으로 가는 길은 그 험난한 길이다. 네가 평생 여자로서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거거든요. 엄청난 험난한 길인데 이 룻은 자기 원래 남편과만 결혼했던 게 아닌 걸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럼 누구랑 결혼했느냐? 먼저는 이 사람들도 뭔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저분들은 특별하고 저분들 그 가족이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때서부터 뭔가 그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믿음이 그 힘이 하나마 약하나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결혼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됐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중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해요.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아주 강하게 그걸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런 걸 보면 룻은 어떻게 되느냐? 룻은 그 중심을 볼 때 하나님과 결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는지 안 받아주셨는지 이런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받아주시는 것이지만은 룻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룻은 이 믿음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 가족 이기주의 아니에요. 떠났어요. 정말 다 버리고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세상적인 것 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던 거 자기를 보호해 주던 거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런데 이 오르바와 이 룻이 참 이 당시는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혼 그것이 그 의미가 살아있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 오르바는 참 그래도 참 그 어린 사람들이 참 귀해요. 보면 그 중심이. 그런데 룻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그 결혼의 의미로 완전히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룻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둘 다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가라고 하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미가 아니다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한테 남편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얼마나 참 귀해요. 근데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제 떠나는 거예요. 오르바는. 근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 정도는 믿음이 이렇게 나오미는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 현실적이고 심지어 그 신들에게 가서 절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도
가라는 이런 식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로 믿음이 아주 정말 수준이 낮은 믿음이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믿음. 그런데 사실상 이런 현실적인 믿음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얼마나 타락할 수 있어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루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결혼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 그것이 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야, 이렇게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이제 둘이서 남편들이 죽은 두 사람이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러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더 크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룻의 믿음 이거 보면 요 근래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고 보게 되는 게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그런 외국 여자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좀 보게 돼요. 그 왜 자꾸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 그것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귀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손상되긴 했지만 특히 한국은 이 결혼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혼의 의미가 거의 퇴색이 된 것이 아니라 아주 변질이 되고 다 파괴됐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는 조금 남아 있다고 생각돼요. 덜 변질됐어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한국 사람에게 시집 오는 사람들 그렇게 보면 거기에는 이 결혼의 의미가 그래도 상당히 그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수함이. 많이 타락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세속화되지 않은 그 뭔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의미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을 고를 때 물어봐요. 그 결혼하면 뭐 어떻게 살 거냐, 직장 생활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직접 자기는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바로 가서 취직할 거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은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이 결정하는데 따라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이 또 나중에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만, 진심이라 해도, 그 당시에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진심이라 할 경우엔 참 귀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자기가 이 결혼하는 것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자기 부모 집 사주려고
자기 동생들 더 대학까지 공부시키려고. 이제 그것이 주가 돼버리면 이거는 진정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개해 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 남편과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 부모님하고 형제들 여기에다가 우선을 주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는 결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 부모도 그렇더라고요. 부모도 보면 자기 자식 그리고 부모가 딸이 시집가서 어떻게 되길 바라냐고 그러니까 가서 저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매달 좀 얼마씩 계속 좀 보내주면 좋겠다. 뭐 우리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집도 사야 되고 또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 좀 딸이 시집가 가지고 계속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남편 월급으로 못 보내주면 바로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을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돈 벌어서 보내주고 하는 거 필요가 없다. 우리는 내 딸이 가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한다. 이러는 부모가 있어요. 그것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진심이라고 할 경우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고 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러고 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이 그 하나님 정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떠나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뭘 하겠다 이렇게 야망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하나가 아니죠. 그리고 경제 공동체도 아니고 그거는 경제 공동체 정도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 하지만 하나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알아서 쓰고 그건 진정한 하나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 결혼이 아니라 그냥 계속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도 내가 벌어서 내가 알아서 쓰고 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내 야망대로 그렇게 산다 그러면 주님과 약혼은 사실상 약혼 그거는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연애만 하는 거예요. 연애만 해. 결혼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집 온 다음에 와가지고 처음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도 보니까 뭐 거기서 온 사람들 보니까 뭐 또 돈을 많이 보내고 이러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이거 뭐 남편을 위해서만 이렇게 사는 거 자기는 아닌 것 같다. 남편과 하나 돼서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중간에 또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혼의 그런 의미와 그리고 그 처녀들 마음속에 그 결혼의 의미와 그런 것에 대한 그 순수함,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도 내 마음을 더 다시 새롭게 하고 주님께 대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더 분명하게 하고 또 주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에서 희생하고 완전히 하나 돼야 된다는 거. 내 자신을 내 자신에게서 떠나야 돼. 내 가족에게서 떠나고 친척에게서 떠날 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서 내 자아로부터 내가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물론 그들과 완전히 다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 중심이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한사항에 제한적인 자유가 있는 것이죠. 제한적인 자유. 그러면 전에 가까이 지내던 남자들부터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유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난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 막 만난다. 그건 아니죠. 자유가 아니죠.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를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사귀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특별하게 만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한된 자유인 거예요. 그 제한된 자유, 그 제한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한 그게 결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거는 연애만 하는 것이지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 떠나서 나와 완전히 하나 되려고 한다. 나의 그런 제한적인 자유 안에 자기가 들어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될 때 되는 거죠. 그럼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을 하지 말아야 주님께 합당하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나 또 형제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은 뭡니까? 결혼 상대가 될 수는 없다. 왜? 주님과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떠나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관계를 끊으라 다 그들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주님에 의해서 모든 관계가 재정립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그러한 식으로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은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데 꼴찌로 사랑한다든가 뭐 대충 중간쯤 사랑한다든가 이건 아닙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딱 끊을 수도 있는 너 부모를 더 사랑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했을 때 부모와 거리도 둘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말을 듣고 가져와 가지고 남편 말보다 부모 말을 더 권위를 듣고 들어가지고 이러면 하나가 다 깨져버리고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마마보이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모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는 완전히 관계를 끊으라 이것이 아니고 원수지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간섭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이 가정에 영향을 주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남자나 여자나 다 그것이 분명해져야 그것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에요. 그 결혼을 진정한 준비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 중매하는 일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업체 그 대표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어떤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결혼에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이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경험으로.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가면 깨지더라. 결혼이 깨지더라. 막 도망가고 또 가정에서 계속 돈을 그냥 많이 붙이고 이래가지고 그 가정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고향 부모 형제들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이 제대로 안 되더라. 이걸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진정한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결혼 생활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을 했고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그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러한 결혼을 모형으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하는 이것이 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다른 여자를 또 같이 사랑하면 왜 안 되냐 말이에요.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겁니다. 여자 중에 그 여자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근데 부모를 더 사랑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면은 아내와 의논하고 아내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모의 간섭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깨져버리는 거죠.
손상돼 버리고 나중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정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남자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이 결혼이 이 한국 남자들보다 한국 여자들 속에 더 많이 망가져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그래도 뭔가 그래도 그런 것이 좀 있는데 이 마귀가 얼마나 파괴를 해놓고 망가뜨려 놨는지 여자들 마음속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거의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혼하고 나서도 그 경제 공동체도 아닌 거예요. 하나가 안 됐어. 남편과 아내가. 그냥 따로 그냥 그렇게 해서 대충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혼도 잦아지고 사실상 결혼하고 있어도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고 결혼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연애는 하고 있는 것이지 결혼은 아직 안 하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한 집에 산다. 그러니까 그냥 동거하는 정도지 결혼은 아닌 거죠. 결혼이라는 그 하나가 되는 이게 왜 하나가 안 됐습니까? 그게 경제적으로 하나가 안 됐어요. 그리고 독립해가지고 그 둘이 하나 되는 거,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이런 게 안 된 거예요. 그런 독립이 된 상태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독립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귀속돼 있으니까 이쪽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정서적으로 어떤 의지적으로 생활 이런 것이 생활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안 되는 거죠. 경제 공동체가 안 되는 거죠. 정서 공동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행동 그런 어떤 목표 그런 면에서 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건 결혼이 손상되는데 그것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날 마귀가 이것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세워나가고 점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혼인잔치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마음 중심이 그런 것이 여기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에 대한 믿음 우리가 보았고 현실적으로도 되어져 있는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서 살고 있고 또 여기에 서로 결혼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양들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 그러한 현상들 그러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들을 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이 이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고 더 성장하고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